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연결지어서 함께 나눌 말씀 두 군데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수양회가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한 14개 국가에서 1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백인, 흑인, 동양 사람,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수양회를 준비하고 저를 강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수양회를 주제로 정한 말씀은 그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e still, know that I'm God.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라는 주제였었어요. 저는 왜 그분들이 그 말씀을 수양의 주제로 정했는지 너무 잘 압니다. 당시에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불로 응징하겠다고 반응하고 자, 그 사이에 이 선교사님들이 확 낀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를 강사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홍해는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 3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연길에 갔죠. 저녁 한 11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미국 2세 목사님이 저를 픽업을 나오셨습니다. 한국말도 서툰 분이
저를 보자마자 막 껴안으면서 목사님, 이번에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짐을 실어주고 차에 먼저 탑니다. 제가 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고는 목사님, 홍해 갈라진다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으슥한데 차를 세우더니 그런 말씀하시려면 여기서 내리세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죠. 홍해는 이미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한 번 열린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홍해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묻더라고요.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죠. 예? 이제는 홍해를 지났으니까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죠. 저는 열려진 하늘을 통해 우리가 본 하나님의 세계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다시 타세요.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도성의 모습을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성이었을까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 홍콩, 파리, 런던, 그리고 티베트의 신의 도시로 불리는 라사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융합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다 떠나고 종교적인 측면만 봐도 이게 남달라요. 로마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50개의 다른 종교가 경쟁 구도 속에서 발전해 갔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규모가 축구 경기장의 1배 반 정도 됐습니다. 그 근처에는 2만 5천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야외 극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 그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추측컨대 아마 시장 뒷골목에서 모였을 겁니다. 건물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도 모이는 숫자도 적었을 거예요. 규모로 따지자면 넓은 백사장의 한 줌도 되지 않는 미미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대한 이 도성의 시스템과 싸우라는 거예요. 맞짱뜨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사적인 영역에서 누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쉬워요. 이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시스템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과 맞짱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펼쳐줍니다. 그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과 오늘 에베소 도성에 벌어지는 그림을 겹쳐서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런 바울의 full of conviction,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바울은 어떤 것을 보았길래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한 문장 속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공조를 이루어내셨는가,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들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 눈에 탁 들어오는 이 주제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핵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9절, 10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핵심일까요? 사랑, 우리가 다 사랑을 외칩니다. 근데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 사랑일까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말로 표현이 되고 손과 발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팀이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노래가 입술에만 남아있으면 노래가 아니죠. 불러질 때 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 밖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의 커튼이 열렸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초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초월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전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 보니까 피와 살로 오신 우리와 같은 분, 그래서 그분을 보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를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임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겠다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데 가서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요, 이미 시간 속에 임한, 예배 시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있고요, 예배 공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을 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 시간을 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똑같이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특별히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파노라믹 스토리를 쭉 보여주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 보여지는 그 세계를 봐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의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계시의 영을 의지하고 지혜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우리의 아직 고집들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세계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때가 찬 경륜, 때를 얘기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임한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바꿔놓은 시간, 아주 decisive moment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고요. 또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의 공간 아닙니까? 공간 속에 역사에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 시간과 공간,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시간의 흐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 자, 바울은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3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기도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사역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또 하나는 성령의 사역이죠.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시고 그 상속권을 보장해 주신 성령님의 사역. 뭐가 남았어요? 아들의 사역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의 키워드가 사라져요. 앞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과 구속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상하게도 은혜라는 단어가 다 지워져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단어를 싹 집어넣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변해요. 은혜라는 단어 대신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강력한 두나미스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어요. 왜?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거대한 에베소 도성 속에 미미한 이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그 동네를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라고 했으니 이게 쉽지 않은 싸움 아닙니까?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대로 다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분, 사랑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다 누립니까?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왜요?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6장에 나오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빼앗아가요. 주시는 분 하나님, 빼앗아가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이에 영적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를 해도 뭔가 스트러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한날을 버틸 수 있겠는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꽉 막힌 것 같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원하는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큰 기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루에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해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 능력 주셔서 오늘 주님과 좀 소통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예배에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고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만큼 더 좋은 기도는 없다. 어김없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떤 능력을 체험했을까요?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영역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능력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능력이고, 세상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보좌에 우뚝 서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신 그분이 바로 능력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임했는데 흐르는 시간의 축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는 세대에 완벽한 승리의 깃발을 올리셨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이미 이루었다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에 축을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permanently, once for all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나타났던 똑같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만 이기신 게 아니고 우리도 이겼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했다. 예수님에게 허락되었던 똑같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야 돼요.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앉았다.
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저 천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 그대로 봐야죠. 이미 부활했는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승리자로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했고 이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결정지어 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지으셨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형 쓰지 않아요. 과거형을 씁니다. 보장해 놓았다는 겁니다. 말로만 보장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보증수표까지 써주셨어요. 블랭크 체크를 써주셨어요. 페이 투 더 오더에는, 그 어마운트에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 누가 사인하셨나 봤더니 성령님이 사인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보증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때문에 오늘 한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미 이긴 마지막의 승리를 미리 땡겨보는 재방송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2010년도에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 끝나고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2010년도에 TV 화면으로 한국과 이태리의 축구 경기를 중계 방송해주고 있더라고요.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축구 경기도 보고 일석삼조였죠.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밥맛이 떨어졌어요. 한 골 먹었어요. 여러분, 이태리는 빗장 수비를 잘하네요. 한국 같은 나라에게, 같은 수준의 팀에게 한 골 넣으면 더 이상 골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골을 안 먹었어요. 10분 남겨놓고 우리 한국 선수 어떤 선수가 헛발질렀는데 이게 굴러 들어갔어요. 1대1이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한 골 먹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비명 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맞아? 속으로 생각했죠. 한 골을 넣었으면 같이 함성 지르고 막 환호해야 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 한국 분들 맞아? 연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막 적진의 수비를 밀어붙이더니 어떤 선수의 골든골이 터져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TV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막 함성 지르고 박수치고 반지 세레모니하고 난리가 났는지.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과연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방송이었어요. 2002년도에 한국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뤄냈잖아요. 그때 했던 경기를 전부 재방송해 주는데 그 경기 중에 하나를 본 거예요.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골 먹어도 비명 지르지 않아요. 왜? 한 골 반드시 넣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골 넣어서 동점됐다고 오버하지 않아요. 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경기 다시 보는 재방송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한 골 먹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 골 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다시 찾아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재방송인 걸 알기 때문에요. 1대1 동점된 겁니다.
이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은 미래지만 실상은 현재잖아요. 마지막에 나의 부활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부활과 승리를 마지막에만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미리 땡겨서 여기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여정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간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10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던 적이 있었죠.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 완전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마주 보는데 죽지 않아요. 완벽한 템플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하늘의 이치가 땅의 이치가 되지 못했어요. 하늘의 통치가 땅의 통치까지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의 통치가 되게 하고 하늘의 이치가 이 땅의 이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비밀 병기를 감추어 두셨어요. 내가 마지막 카드다, 요걸로 하겠다. 그 비밀 카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한 청지기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비밀 병기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서 23절에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에 대한 데피니션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요것만,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어요? 근데 이게 바로 선한 청지기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건축학적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서 말한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거죠. 예?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밑으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Thy kingdom come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 Go kingdom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지금 우리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이미지를 청사진으로 그리고 계신 겁니다. 이 궁극적인 하늘과 땅이 만나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의 통치가 되고 하늘의 이치가 이 땅의 이치가 되게 하는 그 완벽한 건축물을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 주면서 이거 가서 만들라 말씀하신 거죠. 오셔가지고 들어온 땅들을, 오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땅을 개간하시고 나서 그 건물에, 그 도성에 들어갈 건물들의 털을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할까? 주님의 방법은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서 가장 완벽한 모델 하우스를 짓는 거였어요.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모델 하우스를 짓고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 안에 예수님의 DNA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손때가 보이고 예수님의 숨결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대로 지으라. 근데 성령님 혼자서 짓지 않아요. 김경환 목사 보고 야, 같이 하자. 선한 청지기에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하자고.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내가 혼자 지었지만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선한 청지기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가 어떤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DNA가 담겨있고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공동체, 그만큼 가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선한 청지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고 새 창조의 비밀 병기고 그야말로 새 창조의 끝판왕이에요. 이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 모델하우스로 이 세상 만물을 채워나갈 거냐는 거잖아요. 그런 만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남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아이디가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그 얘기가 에베소 얘기고요, 큐티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나누는 얘기고, 송병주 목사님께서 특강에서 이미 나누신 얘기예요. 거기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1장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아마 뜻밖의 대답을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월드십입니다. 월드십.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 교회는 foremost 월십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을 읽어보세요. 예배의 언어로 가득 차 있잖아요. 1장 3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예배 초청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를 쭉 보여주시면서 그 목적이 3번이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실제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예배자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맥락 6장에 영적 전쟁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6장 18절이죠.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로 시작했어요. 찬양으로,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결론이 온갖 기도와 간구입니다. 간구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의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 에체, 프로스폰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어요. 얼굴이라는 언어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뭔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배 컨텍스트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가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때 무엇이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예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침에 시간이 널널해요. 아침에 자전거 타러 나갔다가 오고 아침 해먹고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6개월 지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평신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진심입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해내신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가 힘들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부르실까?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부르실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배 공동체를 부르시고요, 예배자들을 부르십니다. 더 이상 일꾼을 부르시지 않아요. 더 이상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아요.
더 이상 직분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그 앞에 반드시 한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하는 선교사를 부르세요. 예배하는 직분자를 부르세요. 예배하는 일꾼들을 부르세요.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팻말을 들 때 한 채 부끄러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30대에 중반에 LA 한인타운의 아주 대표적인 한인교회에서 제가 행정 목사를 했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유일하게 행정 목사만 당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당회 첫날, 제가 들어간 첫날에 저는 못 볼 걸 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당회원들끼리 의자 들고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절망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막 꿈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 첫 사역지에 제 눈앞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취를 정해주세요.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할 테니까 작정기도 끝날 때 하나님, 제가 일할 교회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기도 끝났어요. 끝나는 그날에 제가 청빙서류를 받았잖아요. 제가 막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40일 작정기도 한 거 후회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교회에서 청빙이 날라온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아니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2세 목회 13년 했는데 이 교회가 뭐 숫자 이런 걸 떠나서 이 교회는 원로 목사님의 가족교회입니다.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 가족이 30명이 넘었어요. 원로 목사님의 남동생이 음악 목사였고요, 원로 목사님의 누님의 남편이 수석장로였고, 원로 목사님의 남동생의 남편이 차석장로였고,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삼석장로였어요. 그 당회에서 저를 불러준 겁니까? 준 겁니다. 아니죠. 가족회의에서 저를 불러준 거죠. 제 친구들과 상의하는데 아무도 그 교회 가지 말라, 너 가면 죽는다. 근데 40일 기도했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분들과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기도 모임에서 내가 결판 내리라, 제 아버지 뻘 되는 분, 어머니 뻘 되는 그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누구냐? 제가 물어보았는데 그 대답이 기독교 역사예요. 완전히 북한 산정현 출신들입니다. 주 어떤 목사님을 존경한데 왜? 그분은 33살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유년주일 학기 때 말씀 들었대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박모모 장로님을 존경하는데 그분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손이 아작났대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사참배 반대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저를 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 손이 아작나야 되잖아요. 제가 33살에 순교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불이익 당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그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분들에게 뭔가 그래도 존경을 받아야, 영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목회하는데 제 나이 35살에 우리 아버지 뻘 어머니 뻘 되는 분들 앞에서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야, 네가 죽으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되죠. 근데 죽을 수 없어서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죽겠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제 첫 번째 담임 목회지잖아요. 정직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으로 불러일으켜. 그러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 인생을 걸 한 분야를 선택하라. 그럼 내가 축복하겠다. 그때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주님, 예배에 제 인생 걸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목사 이전에 저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는 사람만 있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과 함께 수건을 가져와요. 어김없이 눈물을 주세요.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되었을 때 돌아보면서 우리 일꾼들끼리 얘기했어요. 어떻게 부흥됐냐? 그때 한 분이 얘기했어요. 찾지 말자. 이유 없이 부흥되는 교회도 하나쯤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알아요. 예배의 축복이었어요. 예배가 예배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25년이 지났지만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팻말을 허락해 주시고, 그 팻말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적어봐라 할 때, 저는 서슴없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팻말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나는 누구냐? 라는 그 누구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그렇게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 열정이 식었습니다. 주님, 예배 열정을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